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내가 그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해석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은 그 대목만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참 잔인한 분이시다. 잔인한 분까지는 아니라도 에티켓이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에게 물어보아야 되지 않을 그러한 것들을 물어보고 그러한 것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네 말이 맞다. 지금 사는 사람도 불법적인 혼인관계 사실혼의 관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 여인을 완전히 속상하게 또는 더 이상 그 예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게 완전히 무장 해결을 시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게 아니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 성도들도 모두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좁은 문이 먼저입니까? 좁은 길이 먼저입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 어느 게 먼저이죠? 많이 물어봐도 여전히 몰라요. 우리는 자칫하다가 좁은 길이 먼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다가 나중에 마지막 목표 지점에 문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작할 때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영부영 넓은 길 좁은 길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골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이후에 그에 알맞는 길이 천상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략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좁은 문으로 쏙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좁은 문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좁은 문이고 어떤 사람은 넓은 문이고 이게 아니고 모든 좁은 문입니다. 모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는 A문, 누구는 B문이 아닙니다. 똑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의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난도질 해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좁은 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사역을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또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생각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것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하도 예수님 말이 아프고 신랄해서 그 이야기를 이리저리 돌리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에 또 맞섭니다. 갑자기 18절에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만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할 때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한다는데 그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배로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꼭 그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더 나아가 꼭 그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어디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예배하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안 돼! 우리 교회만 나와야 돼!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아주 편협하고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할렐루야. 아멘. 온다. 그런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오긴 오는데 지금은 유대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너희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보편적으로 우리의 상상과는 다 다릅니다. 여인을 만날 때도 아주 세게 이야기하시고 또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대충 우리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뭐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만 갇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계시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한다.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려면 베이스를 조금만 더 알면 좋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잘 헷갈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는 주전 약 750년경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남유다가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750년경에 아수르에게 침범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의 대부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그렇다고 한 민족이 끌려가는데 전부 다 끌어갈 수는 없고 숨어 있거나 어디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들이 하는 것처럼 다 거기 토착민들을 끌어가고 그리고 자기의 자국민들을 그 북이스라엘에다가 다시 이식을 시킵니다. 그때 열왕기 하 17장에 보면은 왔던 민족들이 바벨론, 부다, 아와, 하나, 스발라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로 되어 몰려옵니다. 그럴 때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통혼을 하게 되고 그 통혼을 하게 되면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녀라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에 반해 남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거 헷갈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 바벨론에게 침범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이렇게 침범을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그래서 아수르가 들어와서 다 혼혈을 했는데 바벨론은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남유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순수성을 지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유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의 순수 혈통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70년 만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생활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형편없어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진돗개에 다른 DNA가 들어가면 진돗개라고 안 하듯이 유대 사람들도 다른 피가 섞이면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인이 이방인이면 절대로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향해서 이 유대 사람들은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그들을 천대시 여겼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마리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한 명이 유대인이고 한 명이 이방인인데 그들도 어려서부터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유대 교육을 받습니다. 맞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도 우리 한글을 배우듯이 그들도 어려서부터 유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항상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까지 행진을 합니다. 근데 이들도 아버지로부터 조상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모든 종교의 핵심이고 그 예루살렘만이 옳다라는 것을 이들이 압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러니까 절기가 돼서 전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첫 번째 종교적인 것에 열등감을 갖습니다. 이곳이 정통이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가 조금 별로 이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열등감에 비해서 두 번째 무시를 당합니다.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등감을 갖는데 무시까지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진짜 남유다가 진짜다 싶어가지고 아예 탈북을 합니다. 탈북. 그래서 남유다에 남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뭐가 됩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더 이상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심산에다가 새로운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 그리심산에까지만 가고 남유다에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끊임없이 그리심산에서 드려도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 남유다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정해주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지 어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가랑치나 하냐 이러면서 또 둘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것이에요. 예수님, 저희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시작.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건 오늘 본문과 조금 엇갈리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옳다.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틀리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 이방 신에게 예배를 드릴까요? 시작. 예. 우리는 항상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 이방 신의 예배를 드릴까요? 그리심에서 시작. 예. 자신은 없고.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방 종교를 믿으면 당연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했듯이 그리심산을 만들게 된, 그리심산의 성전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막았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드려진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진 예배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예배가 드려질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금지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몇 마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여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여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여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초창기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갓이라는 그 갓을 번역할 때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도 갓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갓을 무엇이라고 번역할까라고 사람들이 논의하다가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그 말에 대항해서 라이벌이 몇 개가 등장했는데 하늘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제가 있었습니다. 상제, 옥황상제,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하늘림, 상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당첨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가장 성경과 근접하다 싶어가지고 언더우드와 선교사들이 하나님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지. 처음부터 이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자꾸 헷갈려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이름이 처음부터 그냥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 했을 거라는 생각을 가끔 헷갈리는데요. 하나님이라고 발음하는 것은 겨우 120년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때 상제님 그랬으면 우리도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옥황상자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런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아니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은 아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진정으로가 뭐냐 그러면 진리로라는 뜻입니다. 진리. 그래서 요즘에 개혁 한글판은 개혁 개정판에는 신령과 진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정으로라고 하면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전심을 들여서 예배한다는 뜻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진리로, 즉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은 자들 이 말입니다. 진리로.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요게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게 안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진리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먼저 되는 사람은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진리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게 영적으로 드릴 예배의 기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진리를 아무것도 모르고 특별히 진리가
왜곡되어 있는 곳에서의 앉아서의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들은 철저히 인본주의적 관점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그게 하나도 예배가 안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게 뭔가? 저는 많은 목사님들께 묻습니다. 만나면 영적인 그 흔들림과 감정의 흔들림이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왜 제가 이걸 묻느냐면 많은 분들이 영적인 예배를 감동적인 예배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그 진정한 예배에서 정말 감동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감동이 일어남으로 내가 눈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에는 그런 감동이 동반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그런 감동이 있다고 하여서 진정한 예배가 맞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감정이 수반되지만 그 감정이 있다고 하여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령이 여기서 감동하여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라고 꼭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냐?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진리로 여러분이 무장해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 특별히 신학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신학이 뭐냐면 신학의 의미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것,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요런 마음의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그 다음에 영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어떤 예배의 형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많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잘못 진행되고 있는 그 예배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특별히 열린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그 예배가 너무 사람들 보기에 좋게 공연식으로 꾸며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여 어떤 목사님들은 철저히 그 감동을 무시하고 아주 딱딱하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는 그 예배의 형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그 형식에 상관없이, 물론 형식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 형식에 상관없이 진짜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예배가 영어로 월십입니다. 지금은 월십이라 그러는데 원래 이 월십은 무엇과 무엇의 말의 결합이냐 그러면 월스와 윕의 결합입니다. 즉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가치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이 될수록 여러분 자아를 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높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가 극대화로 나한테 되면서
내 마음속에 내 문제와 내 자아에 대해 집중한 것들을 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향한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겨우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저번에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의 구별이 뭐냐 그러면 명확하게 이걸 설명해 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영적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가장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을 찌르고 그리고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여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 그 느낌과 예수님으로부터 찔림을 당할 때 그 느낌이 사실은 틀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한 방에 사자와 내가 둘이 있을 때 그 느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복돌이랑만 같이 있어도 두려워요. 여러분 밤에 복돌이랑 마주쳐 봤나요? 제 복돌이가 보통 힘이 센 게 아닙니다. 복돌이도 두려운데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여러분을 뒤따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자, 이 두려움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두려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방 안에 귀신이랑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귀신.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바로 이 두 개는 두려움인데 사자랑 같이 있을 때 두려움과 귀신이랑 같이 있을 때 두려움 좀 틀린 것 같지 않나요? 틀리죠. 그걸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그 사자와 같이 있을 때 두려움과 귀신과 같이 있을 때 두려움은 좀 다른 두려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치고 들어오신 그 두려움은 그 귀신과 같이 있을 때 그 두려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과 같이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무릎을 팍 꿇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기분 나쁨과 분노와 아니면 강한 사람을 만나서의 그 자포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뭔가 모를 예리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쑥 들어왔는데 그게 도무지 너무너무 두려운 것으로 나한테 들어오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인지 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은요,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자 요나가 그 선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나를 집어 던지라고 했습니다. 우린 이걸 다 알고 있죠. 집어 던지라. 나를 집어 던지기 전에는 이 풍랑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체면이 있죠. 그렇다고 훅 던질 수가 없으니까 야 그래도 되겠느냐 몇 차례 묻고 던졌더니 요나가 물에 풍덩 빠졌더니 물이 잠잠해졌죠. 그러면 요나가 이 선원들한테 나를 물에 던지라. 그때 물의 파도는요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럼 요나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죽여라 이 뜻이에요. 요나는 이제 나를 죽여라.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은 조폭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는 사형수가 빨간 명찰로 있는데 사형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아무도 그 사형수를 건들지 않습니다. 왜? 죽자 살자 덤벼버리니까. 그런데 요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물로 던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물로 쏙 들어갔더니 물이 차가워서 그럴까요? 짠물이 들어가서 그럴까요? 갑자기 이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더니 조금 전에는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위를 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가 아주 속이 거북한 거죠. 계속 살아가지고 꿈틀거리니까
치면서 기도하는데 이 물고기에 토해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바로 직전에는 죽기를 각오했던 이 요나가 왜 갑자기 이렇게 살려달라고 때를 썼을까요? 왜 이렇게 살려달라고 때를 썼을까요? 그게 저는 궁금하지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궁금 안 했을지 몰라요. 혹시 죽으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한순간이고 또 살아고 보니까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요나서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바다를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항상.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자가 있는 게 지옥에서 나오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 히브리 문학에서는 계속 바다를 죽음과 비유합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시라는 거 아십니까? 요나서는 시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로 던져졌다 이 말은 나를 죽여라 이 말입니다. 나를 죽음에다가 던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해서 죽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까지 요나는 감수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순종이 얼마나 심합니까? 죽을 때조차도 그 불순종을 풀지 않습니다. 요나가 그 뱃속에서 살려주십시오,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던져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요나는 강박하고 목이 고든 짐승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던 요나는 물속에 풍덩 들어갔더니 그 고기가 이 요나를 딱 먹었는데 그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고기가 그 요나를 먹었는데 그 요나 그 고기 뱃속에서 뭐가 자꾸 나올까요? 산성이 생겨가지고 요나가 이제 녹여 죽겠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그 뱃속, 고기 뱃속이라는 뜻은 뭐냐? 요나가 죽음이라는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그 바닷속에 있는 고기의 뱃속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 그래서 요나가 지옥을 본 거예요. 죽음에 넘어있는 그 죽음보다 상상도 되지 않는 그 공포의 요나가 딱 직면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공포예요. 자연에서 느낄 수 없는, 심지어 죽으면서도 느낄 수 없는 그 공포가 요나에게 엄습해온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거기에서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공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만끽할 수가 없는 공포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야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결정적인 문입니다. 문. 그 문을 통과할 때 얼마나 공포스럽냐 그러면 내가 이대로 살다가 요나와 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여러분에게 얼만큼 느껴지냐에 따라서 영적인 감각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포와 이 영적인 감각으로 들어가기, 이 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진리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먹여놔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가득 차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비참해서 이렇게 살지 못하면 나는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가는데 나를 어떻게 하면 좋지? 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기쁨도 내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공포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선택한 백성이다라고 직접 나에게 오셔서 그 마음에 확증을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뼈가 쇠하도다, 뼈가 쇠할 때까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뼈가 쇠할 때까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어떤 청교도의 회심하는 것 또는 거듭난 거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 그 사람이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대학을 들어갔는데 우리로 말하면 우리 청소년들과 같은 그런 아이들이죠.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그냥 쭉 살아왔는데 그냥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살아보다가 이 학생이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대학에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계속 신앙생활하다가 어떻게 마음먹었냐면 갑자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나는 이대로 살다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언제 깨달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그 와중에 계속 기도하는 와중에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이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고 이 사람이 갑자기 공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 명이 회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공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빠지더니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입맛이 싹 날아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답답합니다. 뭐 특별히 마음에 쓸 것도 없는데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서 어떤 충고까지 받냐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그 사람은 치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우울해하니까요. 그래서 이 학생은 그 공포가 너무 심해서 한 학년을 휴학을 해버렸습니다. 공부가 안 되니까. 공부하려고 안 되면은 지금 공부가 중요하냐? 네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 그 학생의 마음에 그냥 두근두근해서 공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한 1년 살다가 그렇게 1년을 살아요. 1년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확진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면서 공부는 다 전폐시키고 그걸로 1년을 살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아팠습니다. 뼈밖에 안 나와요. 그 고초와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뼈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다시 고향으로 또 돌아갔어요. 거기서 몸조리하고 거기서 다시 원기왕성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서 여전히 고민에 빠져있는 어느 날 산책을 하는 중간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 사람에게 너는 용서받았다, 그 이야기를 산책하는 중간에 들어버린 거예요. 강하게 느끼는데 뭐라고 쓰냐면 지금까지 경험해 볼 수 없는 희락, 지금까지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맛보고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청교도들의 회심 과정입니다. 그냥 술렁술렁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으니까 일단 회심했다고 치자, 이렇게 회심한 사람 청교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렇게 회심하는 사람 성경에 없습니다. 교회사에서도 회심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회심했다는 것 한 페이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그 회심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회심하는 거냐 생각합니까? 회심의 과정은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로 우리는 연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재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계속 억누릅니다.